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강의 75번째인데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이제 복음의 능력이라고 잡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바울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구조된 것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구조가 된 후에 보니까 그 섬이 이제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멜리데는 이제 지금의 그 몰타입니다. 우리가 시칠리아, 이탈리아 밑에 시칠리아는 큰 섬이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그 자그마한 섬이에요. 몰타가. 지금도 몰타 하면 유명합니다. 몰타로 여행 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멜리데는 BC 218년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위에가 로마이기 때문에 받게 되지만 자치 도시의 특권을 부여받아 가지고 이제 그 좋은 어떤 그 섬, 작은 섬이지만 그 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특권을 부여받은 거죠. 이들이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야만인 또는 원주민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섬에서요, 몰타 섬에서 BC 3000년 시대에 그 페니키아인들의 유적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페니키아는 이제 한글 성경에는 베니게라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나안 지방을 보게 되고, 이제 가나안 지방에 이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 해변 뭐 두로나 시돈 있잖아요. 그 해변가 마을을 베니게라고 이제 지명을 부르는데, 이것을 이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페니키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최초의 그곳에서의 문명이 일찍 발달해가지고 그 해안에서 이제 갤리선이 제조가 되고 이제 해상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도 보니까 페니키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혼혈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언어는 그래서 아람어였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 이 몰타의 언어가 아람어였던 적이 있었대요. 아람어.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당대 그 많은 나라를 통치할 때 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던 시대의 언어도 아람어예요. 예. 물론 히브리어가 그 전에는 사용됐었지만 히브리어가 점점 수약해지고 그냥 대부분 많은 유대인들도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도 대표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 구절이 아람어, 그 다음에 헬라어, 로마어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가 그 당대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언어가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이지만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누가는 원주민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페니키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다가 피난처로 삼는 그러한 섬이었을 것이라고 역사가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니키아인들이 그쪽에 이제 정착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2000년이 이제 흐른 지금에는 이제 영어와 몰타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타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이제 이탈리아, 그다음에 아랍 사람들, 그다음에 영국, 그리고 영국인들, 그다음에 페니키아 혼혈인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배했던 거는 영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이제 지금도 페니키아 혼혈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있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구조가 됐는데요. 이때가 겨울이었어요. 본래 옛날에는요 겨울에 항해를 안 해요. 왜냐하면 겨울에 항해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지중해에서는 겨울에 항해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레데 섬에서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했다가 잠깐 이동했다가 이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이렇게 14일 거쳐서 이제 15일째 이렇게 여기에 몰타라는 섬에 오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광풍을 만나서 14일간을 방황을 하다가 결국 여기에 이제 구조가 된 겁니다. 배가 난파돼 가지고 이 조그만 섬에서, 근데 놀랍게도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풉니다.
와, 276명이나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도 특별한 동정을 해가지고 불을 피워서 그들을 영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들이 분명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준 그런 어떤 긍휼 같은 게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동정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동정하고 불을 피워서 이렇게 맞이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도 이제 몸소 본인이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우는데 이게 이제 겨울 초겨울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보다 조금 앞서거나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파충류들은 어떻게 되죠? 동면하잖아요. 뱀도 동면하는데 아마 나뭇가지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걷어다가 이제 불을 피웠을 때 이게 뜨거워가지고 독사가 나와가지고 잡은 거예요. 그 손을 물어버린 거죠. 바울의 손을.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광경을 본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결국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제 독사가 이제 물으면 죽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막 그건 이제 충분히 독사를 구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노티스를 하고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건 뭐냐면 그들도 신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그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의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어떤 추상 명사로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공의의 여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네메시스, 그때 당시에 복수의 여신, 어떤 진노의 여신, 그래서 네메시스라는 걸 사람들이 그때 그리스 또는 로마 문화에서는 이제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이 공의라는 것은 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신을 말하는 건데 공의의 여신이 이 사람을 결국 그 복수해서 결국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건 그 원주민들도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생각을 했구나라는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공의가 있는데 이 공의와 정의에서 비롯되는 인과응보적인 것이 있다. 신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들도.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 보편적인 도덕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당하는 것은 살인했기 때문에 저런 어떤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걸 믿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밑바닥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내가 나의 업보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불교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마 이거 내가 이전에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야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즉 정의가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공의가.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가 다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원주민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그리스 로마 문화가 물론 이런 생각을 하도록 물론 배경 설정을 해주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사건, 이 두 가지 관찰 이런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바입니다. 로마서 1장은 뭐라고 하죠?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신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셨다고 했죠. 그리고 로마서 2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인 양심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이 공의 여신을 생각하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그 당대 문화에서 당연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관찰하면서 쭉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뭔가 부어가지고 뭔가 뭐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쓰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걸 보고 이들이 이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생각을 돌이켜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이라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독사에 물려 붙지 않거나 쓰러져 죽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러한 장면이 또 있음을 이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요,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줄 보고 그 사람에게 바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났어요. 그 광경을 어떻게 해요? 그 루스드라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이 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죠? 소와 이런 짐승을 가져다가 바로 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는데 바나바는 말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우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있었던 바울을 이 전령이라는, 헤메스인가요? 전령이라는 그 신화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들은 이제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찰나에 이제 이것을 이제 바울이 멈추게 하는 거죠. 그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외친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즉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 이상이 없는 이 사건을 이 원주민들이 보게 하심으로써 원주민들의 마음이 바울을 향해서 열리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바로 전에 배를 타가지고 광풍을 만나 파손될 위험에 있었던 상황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힘을 얻고 모두가 다 구조가 됐잖아요. 이 섬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문이 나서 그 섬에서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왜냐하면 자치권을 부여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다스렸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이 그 섬의 지배자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를이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배에 탑승했던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과 뭐 백부장이나 선장을 영접한 것인지 그건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거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함께 초대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고 높은 사람이 이 바울을 이제 대접한 거예요. 사흘 동안 이렇게 대접하면서, 이제 바울이 보니까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병들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해서 낫게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경험한 거죠. 그 섬에서의 최고의 지도자가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고 병을 낫게 해준 것이죠. 이 소식이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섬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음을 9절 말씀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겨울을 이 섬에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 섬 멜리데 몰타에서 지내게 되는데 11절에 잠깐 보시면 석 달 후에 로마를 향해 배에 탑승한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배에서 석 달을 있었어요. 석 달을.
석 달을 있으면서 분명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도왔을 것입니다. 몰타의 역사에 따르면요, 몰타의 역사에 따르면 바울이 탐배가 난파당했던 그 만이 있어요. 그 해변에 만이 있는데 그 만을 바울의 이름을 따서 그 지명이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놀랍죠? 바울이 한번 방문했는데 그 지명이 바뀌어버려요. 지명이. 놀라운 충격적인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역사가들도 그렇게 또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가 방문했을 때 그 섬 주민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역사가들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은 많이 이게 지배자들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카톨릭이 거의 98%래요. 카톨릭이. 여하튼 이때 이 섬이 이제 복음화된 거예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잠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변화가 된 겁니다. 지금 몰타의 인구는 44만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여기 이제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이 찾고 있는데 거주하는 주민은 44만 명입니다.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뿐만 아니라 멜리데에 있는 섬 사람들에게 치유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경험하게 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사도 바울 그 자신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복음은 어떤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의 정의죠. 로마서 1장 16절의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그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육체와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과 소망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식인이거든요. 엄청난 지식인입니다. 오늘 요즘 말로 하면 진짜 놀라운 석학이죠. 유태인에다가 그것도 엄청나게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볼 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는 거예요. 많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되나? 그게 의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성으로 가득 차고 최고의 석학이 어떻게 자기가 가던 길을 반대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그것도 결혼도 안 하고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전 세계 로마에 있는 로마 제국의 전 지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일반 몇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황제 앞에서, 그 다음에 유대 총독 앞에서, 다 높은 사람들 앞에서 다 섰습니다. 예. 놀랍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뭘까요? 답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굉장히 넌 잘못 믿는 거야. 왜 그런 걸 믿어 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냥 잡아와가지고 결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을 죽게 하는데 큰 일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바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와 생명과 평안과 참된 소망을 경험하도록 그는 이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어떠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저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은 제가 제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눈 녹듯이 샥 사라지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어린 나이에 중3입니다. 제가 중3 때 그 마음이 샥 올라오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야,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게 생기는구나.
그걸 처음 경험했어요. 제가 목사 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에 살았지만 그런 변화를 느껴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냥 다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갑자기 제 동생을 그렇게 미워하는 제 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건 저에겐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걸어가지는 않았어요. 항상 딜드 말했죠. 어디 같이 심부름 시키면 항상 6m 앞에서 제가 가고 너는 저 떨어져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참 이상한 사람이었죠. 원래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동생, 여동생 한 명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동생이 모르겠어요. 왜 미워했는지 물론 분명한 이유는 알죠. 이기적이어가지고 제가 싫어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라가지고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이기적인 걸 깨닫지 못하고. 자, 그런데 그렇게 이런 어떤 내적인 놀라운 변화도 있지만 이런 좋은 현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또 믿게 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적으로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과 스스로는 무기력하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늘 옳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늘 옳다고 생각하며 내 생각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었어요. 굉장히 강했어요. 제가 제 자신이 엄청 강했죠. 그래서 나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잘 믿고 있다고 모범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깨지더라고요.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잘 안 보였어요. 지가 막 항상 옳은 줄 알아.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진짜로. 그거 모범생이었어요. 실제로 교회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일단 제가 딱 나타나면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 안에 그 더러운 게 있음을 저는 은근히 알면서도 이렇게 감춘 거죠. 근데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서 한 3년 정도 고3 때까지 굉장히 내적인 제가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안 돼. 그리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 생각은 있는데 안 돼요. 굉장히 안 돼.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말을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는 이게 무너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정욕적으로 행하고 옳지 못한 자아를 더 깊이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너는 네가 알고 네가 스스로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보게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인정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드러났잖아요.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은 그 사건이 다 드러난 상태가. 네가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아예 그냥 까발리셨잖아요. 예수님. 그죠? 거기에서 딱 다 무너졌어요. 이분이 선지자구나. 우리의 연약함과 이중성과 죄로 인해 묶여있는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참으로 보게 하시는 그런 아픈 것들도 보게 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다 잘 된다? 그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그거보다 더 내면에 깊은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장 하나 건드리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십니다. 말씀 앞에.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그 일을 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는 막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제압하면서 했는데 눈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충격이죠. 자기가 가던 길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건 후로 3일 동안 고심했을 거예요. 내가 뭔가. 나는 누구며 나는 도대체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직면하는 그 상태가 복음을 제대로 만날 때 들었을 때 인간이 직면해야 될 인간의 상태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진정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야 깨닫게 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게 지금 다 나를 핍박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 나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시간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진실을 직면할 때라야 우리가 참된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섬에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보블리오는요, 바울을 통해서 치유하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또 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와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수로 호송되는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탑승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조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서 독사에 물려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본인이 독사에 물려서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보게 하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 치유의 능력, 변화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냐. 주님의 능력이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고 또 적용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과 효력을 이제 확신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과 효력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욱 깊이 경험하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지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을 압니다. 복음이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과 효력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을 자주 강조하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우리 이수사님도 마지막에 그걸 기도하셨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예.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웃을 일이 없는데 왜 웃냐? 저 사람은 별 볼 일도 없는 그 뭐 인생에 낙이 없을 텐데 왜 저러고 성경책 들고 웃고 있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느껴야 됩니다. 주님이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더 다른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또 얘기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느낀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로마서 5장 2절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한다고 바로 뒤에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예,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송한데 여기 배터리 좀 제가 이거 선을 좀 가져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이거 컴퓨터 선이요.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의 능력과 부요함을 이제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여러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 효력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나눠야 합니다. 저에게 그런 누가 질문을 한다면, 자, 복음이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 효력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단연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의 역사에서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 있는 평안과 위로와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서 답을 얻고 위로와 힘을 얻었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2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실제로 성경은 의인을 믿는 자라고 믿는 자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믿으면 실제로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의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임종하실 때 이제 직접 관찰했던 분들의 증언을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그분은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실제로 평안하게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은혜롭게. 그래서 그 장례식장이 제가 볼 때 결혼식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 기뻐하더라고요. 놀랍죠? 그걸 직접 경험해 보면 좋아요. 그런 장례식장도 가보면서 진짜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 엄청 찡그렸고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거든요. 이거 잘 보세요. 그게 진짜 삶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놀랍게 인도하신 것처럼 복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참으로 더욱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과 부요함을 나누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